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환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20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먼저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답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서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윤환석 목사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해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든데 뭐 이것도 긴 거 같고 저것도 긴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만 내 속에 뭐가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더 큰 확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서 저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5장 19절까지 했습니다. 19절까지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 후처들이 있었고 그들의 족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족보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읽을 수 있다. 왜? 여러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동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읽을 것인지 천천히 읽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굉장히 천천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40세에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빨리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빨리 읽겠습니다. 왜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자,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예.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대 근동 옛날에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이 있죠. 왜? 이삭은 뭘 가지고 있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자기 엄마 사라가 자기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렵게 낳았다. 몇 살에? 90세에 낳았다. 여러분, 90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에게는 힘든 일이고 그 가족에게도 힘이 듭니다. 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라우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앞에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질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똑같네. 하나도 아버지처럼 아기를 못 갖는구나. 그러면 여러 생각이 들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여러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뭐? 더 하죠. 예. 왜? 자기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잘 못 낳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질려서 그래. 그냥 우리끼리 잘 살지 뭐. 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1세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가족, 아기들 없이 하나님께 전력을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건 정말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있었던 트라우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했다는 거죠? 예.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예요.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 인간의 방법을 찾죠. 제가 그래서 75년 동안에 이 세상의 때를 벗겨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내가 75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벗어 던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때 뭘 하고 있었죠?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묵상이 뭘까요? 제가 이제 맨날 이제 금요일날 올리는 큐티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죠. 기록된 말씀은 모세 이후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생각으로 하든 아버지랑 했던 그 어떤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에 대한,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의 믿음은 어떻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주하는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파거든요. 그 파는 일을 통해서도 이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의 믿음은 언제 볼 수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라갈 때 그때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하나 모으면 그게 뭡니까?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분들은 내가 사안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안에 하나님이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믿음도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뭘로? 그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다고요?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그 결론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이제 재미난데 얼마 만에 들어주셨을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기를 가졌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우와,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기가 불임인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삭은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졌을까요?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열매를 얻고, 그래서 좀 더 큰 기도를 하고, 그 사이클이 굉장히 선순환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꼭 하나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가능하면 기록해 두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니까 쌍둥이 이상이겠죠. 예,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두 쌍둥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노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뭐 했죠?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온대.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굵직굵직한 일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많기 때문에 이 이삭이 조명이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이삭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깊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물었더니 답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렇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상하죠? 예, 이삭은 남자인데 내 태중에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다 하는 것이죠. 똑같다 하는 것이죠. 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이게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버리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선택론이고 예정론입니다. 이걸 굉장히 어렵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고 가장 이해가 안 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미적분이 있습니다. 미분적분. 사실 이제 뭐 미분 방정식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이제 미분 기하학 이런 쪽으로까지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벡터와 같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미분 적분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설명할 때 정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선생님의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재밌죠?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적은 쌓는다는 거예요. 분은 아주 작은 걸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가 있으면 이 구를 어떻게 해요? 적분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입자를 하나씩 다 더하면 이 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으냐? 구는 사실은 어떻게 되죠?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정식이 뭡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보세요. 3분의 4가 어려워요. 파이가 어려워요. 3.14잖아요. r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을 3번 곱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적분을 하면 나온단 말이죠.
예. 세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쉬운 단어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포가 됐어요. 이제 북쪽에서 나누어질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두 명이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에서가 뭐 야곱을 섬긴다는 거야. 우와, 너무 안 좋죠. 근데 안 좋지가 않아요. 저는 첫째거든요.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안 좋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둘째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장남만 좋은 걸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21세기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차남도 좋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이삭에게 굉장히 밀려서 안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절대 나쁜 게 없어요. 예.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누구는 10억을 받고 나는 3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거다. 그럼 그게 나쁠까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직관적으로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에서가 첫째 에서가 야곱에게 더 낮아지는 것이 나쁜가?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더 강해지는 게 더 좋습니까? 그 야곱 개인에게는 저는 그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우리는 찍찍찍찍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버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언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면서 융합되면서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없지만 그럼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최근에는 이 뇌과학자들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먼저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왜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잡는 것은 왜 잡는 거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면 이 오른손잡이라는 게 결정이 된 게는 언제일까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고 젓가락질을 할 때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은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면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걸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전에 쌓아졌던 아니면 어떤 신이 어떤 결정을 해놨던 우연히 결정을 했던 그 결정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나의 자유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일에 화가 났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과거가 이 화나는 것을 지금 화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 때문에 진짜 나의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뭡니까?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 생각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데카르트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한다는 생각을 과연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주입을 한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고민은 지금 21세기에 이 사람만 했던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데카르트도 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닮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은 그러면 자유의지 없이 과거의 어떤 일에 이끌려서 결정을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닮아 있는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있는, 형상이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하냐 못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독창적인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결정. 내가 만약에 조금만 텀을 더 보세요. 오른손잡이라서 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왼손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왼손을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과거 때문인 것 같으면 오른손을 써보세요. 저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굉장히 오늘은 짧은 구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뒤에 것도 읽어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선포가 그러면 그냥 결정되는 예언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 결정에 자유의지를 더해서 융합된 결과치가 나오는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